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전염병에 걸렸거나 질병과 감옥에 있거나 그럴 때 여러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힘이 나겠습니까? 예배할 힘 안 납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그럴 힘이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더 많은 절망과 어려운 광야를 통하여서 자기 장인 어른인 사울왕과 자기 아들인 압살롬을 통해서 피난살이를 오래 했습니다. 약 14년 정도를 10년 이상을 14번 정도의 광야를 도망하겠습니다. 광야는 도망가면 피할 데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피할 길이 없는 험난한 곳에서 오직 그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팠고 때로는 굶었고 때로는 위협과 추위 속에서 그는 벌벌 떨면서도 그가 잡아야 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전심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런 말 들어봤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평상시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자연스럽게 예배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주 이름은 교회 왔고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겁니다. 내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이죠. 2년이 넘도록 코로나는 떠나질 않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 이게 장기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는 괜찮지만 그동안 쉬었던 교회들은 돌아오질 않고 있다는 거죠. 탕자가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간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가나안 신자가 많다고. 그 가나안 신자가 뭐냐 그러니까 믿음 좋아서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안 나가. 너무 편하거든요. 유튜브로 예배드리죠. 들어누워서 예배드리죠. 아무 때나 예배드리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일을 상상을 못했어요. 유럽이 지금 초토화되어져 갖고 문들을 많이 닫았는데 그때 가보니까 낚시하면서 트랜지스타 라디오 틀어놓고 예배드리면 낚시하더라 이거예요. 전심이 될까요?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주일날 말하는 겁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가정 몇 가정 되진 않지만 그 가정들이 이제 인증샷을 해서 저한테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저는 아무렇게나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핸드폰 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어떻게 연결이 되나 봐요. 거실에 텔레비전에 크게 나오게 해놓고 온 식구가 소파에서 거실에 앉아 예배드려. 그건 좀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래도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정식으로 드린다는 걸 인증샷 돼서 보내줘요. 저렇게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도 교회만 하진 못하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가운을 입고 예배 드리는데 그 가운은 성의지만 사실은 제사장 복인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가운은 법복이에요. 율법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법복인데 그럼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인데도요 교회 의자가 왜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제가 평생 교회 다니고 교회마다 다 의자가 이런데 근래에는 1인용 의자가 많아요. 극장처럼. 근래에는. 근데 원래는 여러분이 앉은 의자. 지금은 저렇게 예쁘고 세련됐죠. 옛날에는 아주 엉성했습니다. 어디 쿠션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 회당을 가보니까 무슨 쿠션이 있어요. 사각개짝 같은 걸로 쭉쭉 길게 장의자 만들어 놓고 등받이 해놓고 똑같더라니까 우리 옛날에 보던 그 의자랑.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니 이게 심각해요. 들으면 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죄수석이래요. 죄수석. 다시 말하면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죄인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자가 이랬던 거 우리 마음 같았으면요 세련된 거 예쁜 거. 그래서 기도하시는 큰 목사님들은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부흥회하셔도 의자를 한번 봐요. 근데 나이 어린 목회자들은 모르거든요 의미를. 그러니까 보기 좋은 것, 편안한 것, 예쁜 것 그런 걸로 교회를 장식해요. 사실 예전에 우리는 교회는요
항상 자색 커튼이 있었어요. 자색 커튼. 그 휘장이라고 하죠.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고 보혈을 상징합니다. 강단에는 자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과 왕권이 없다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지금은 음양 부분 때문에 커튼은 들이우지 않는 교회 많지만 지금도 서울의 강남이라도요, 커튼 들이운 교회 있어요. 왜? 그분 목사님의 신앙이니까. 우리는 이제 바닥만 깔았죠. 자색으로 카펫을 깔았잖아요. 카펫. 자색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몰라요. 의미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혈과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요, 천을 둘러줬어요.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시오. 그러면 걸쳐줬는데 자색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너 왕이라며? 왕의 색깔이야, 걸쳐봐. 그리고 걸쳐놓은 거예요. 조롱하느라고. 네가 무슨 왕이냐? 이런 뜻이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왕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색은, 여러분 교회에서 빨간색은 보혈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 때가 되면 절기보를 여기다 펼치잖아요. 뭐 고난주간 때 보라색을 펼치고, 또 성령 강림절 때 빨간색을 하고, 또 어떤 우리가 그 절기에 따라서 예전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전,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 생겨나는 것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 예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가 예배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자유스럽게 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주중 모임이나 또 그 외에 사적인 모임, 또 아니면 그룹 모임을 포함하여서 식사라든가 회식이라든가 밖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사실 저 평생 살아도 처음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장애를 받고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건 처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자연재앙, 전염병, 어떤 공격과 위험, 가족과 친구를 잃는 아픔, 자신에 대한 비극적 인생이라고 느끼는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견고한 믿음은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견고한 믿음이란 어떤 형편과 사정과 처지에서도 그의 신앙의 면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러웠던 그것이 지금은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도 예배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우리도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생각지 못한 환난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혼자서 지금 이걸 어떻게 버텨내냐 이 말입니다. 혼자서. 7절에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며 주의 손을 펴사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환난을 만나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해 좀 절규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니까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백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더 쉬고 싶고 더 깔아지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니다. 오히려 더 지치게 하는 게, 더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와야 힘을 얻는 것입니다. 명절 하나 때문에 전쟁이 나고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행사 때문에 김장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대체해버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믿음이 이미 없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쳤어요. 혼자는 더 힘듭니다. 몸은요,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명절 연휴 쉬었는데 다음날 일 가려면 더 힘들어요. 쉬었는데 왜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 이론적으로요. 연휴를 쉬었으면 힘이 나야지요. 그런데 며칠 연휴 지나고 나면 출근하는 모든 사람이 더 피곤하대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연휴 끝나는 마지막 날은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아까워서. 아까워서. 사실은 더 힘이 나냐면 더 힘이 안 나요. 또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다니는 거는 힘을 얻는 것도 느끼지 못해요. 힘든 것만큼이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저는 교회 한 곳을 섬기면서 신학생들이 좀 자유롭잖아요. 어떤 면에서 자유로우냐? 이 교회도 가볼 수 있고 저 교회도 가볼 수 있어요. 숙제 때문에라도. 교수님들이 레포트를 내주는데 다른 교회 가서 그 리서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느 금요일 날 밤이었어요. 강의 다 끝나고 잠깐 우리가 회식할 때 있어요. 김밥집에서. 그럼 이제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버스 타는 데까지 나온 거예요. 김밥 먹으려고. 회의가 끝났어요. 철야 시간이 됐네. 금요일이니까. 강의는 금요일이 끝이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승의교회로 갈 거야. 나는 여의도교회로 갈 거야.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나름 다른 교회에서 오신 생도들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하고 몇 명이 우린 본교회였어요. 학교가 우리 본교회. 안 갈 거냐고, 같이 갈래냐고 물어봐요. 우리 교회 예배가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본교회 예배 섬기러 저는 거꾸로 갑니다. 학교에서 나왔는데 도로 들어가겠다는. 저는 본교회 섬기러 교회를 그럼 그렇게 하라고. 다 헤어졌어요. 힘은 들죠. 일주일 내. 그리고 지쳤어요. 사실 교회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걸어 올라가는 게 보통 힘든 게 걸어 올라가는데 막 천근만근이에요. 버스 타는 데까지 갔는데 거기서 나가는 게 쉽지 들어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터덜터덜 걸어 올라가는데 3명인가 4명이 걸어 올라갔어요. 다 갔고. 근데 제 마음이 이러면 그 문둥이 같아. 아람 군대 진으로 갔던 문둥이. 그 문둥이 4사람이 아무 소망이 없어가지고 적진을 향해 가자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굶어 죽거나 적군한테 포로가 돼서 죽거나 마찬가지 먹거나 죽자 하고 믿음이 있었던 문둥이 4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걸 안 내려줘요. 그 안에도 지금 자식을 잡아서 먹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식량난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문둥이한테 내려줄 음식이 어디 있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그때 야, 문둥이 4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군으로 가자. 아람 군대로 가자. 거긴 적군인데 그리 가면 죽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여기 있어도 죽어. 그리고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문둥이 4사람을 쓰시는데 그들 4사람의 발자국이 소리가 나면 컸겠어요? 배고픈데 터덜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발소리를 연합군의 말발굽 소리를 들리게 해주신 거예요. 톡톡톡톡톡톡톡톡 군인들이 오는 말발굽 소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람 군인들이 자다 말고 화들짝 놀래갖고 야, 어느새 침입자를 보내갖고 첩자를 보내가지고 연합군을 데리고 왔나 보다. 퇴각하라. 그리고서는 아람 군대가 주랭당을 친 사건이 있죠. 11개 상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야, 근데 문둥이는 그것도 몰라. 그래서 적진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잡혀 먹이면 먹고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 먹을 게 세상에 산더미처럼 전쟁 식량이죠. 실컷 먹었어요. 먹고 주머니에 넣고 막 메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이상한데 왜 아무도 없지? 그러게 나 어차피 죽을 거 먹고 죽으려고 막 훔쳐 먹었는데 아무도 없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서로 4명이서 그래요. 야, 일단 담을 만큼 담아 가지고 도망가자. 막 담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소위가 선치 않아. 왜? 저 사마리아 성 우리 백성들이 다 굶고 있잖아.
자식을 낳아서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식량난이 심각한데 이렇게 먹을 게 잔뜩인데 이거 우리가 갖다 주지 못할지라도 알려는 줘야 되지 않겠니? 이 기쁜 소식을? 이게 함정일지도 모르잖아. 그러다 다 죽으면 어떡해? 그땐 그때고 지금 가지러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느릿느릿 왔는데도 안 들켰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거는. 군인들이 없잖아. 이 곡식을 여기다 놔두고 그냥 가? 빨리 우리 아군한테 가서 알려주자. 합의를 봐요. 그 네 사람이 터덜터덜 먹고 죽으려고 왔던 발걸음이 힘을 얻죠. 양식을 먹었으니까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아람 군대 비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곡식이 천장부지처럼 많아요. 곡식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 매수됐지. 우리를 다 공경에 빠뜨리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 사실은 안 믿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봐요. 쌀 있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요 먹고 죽으려고 항복하려고 갔는데 군인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 와서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말 2마리를 특파원으로 보냈어요. 왕이. 한번 갔다 와라. 정탐하고 와라. 갔더니 정말 아무도 없고 왕이시여 아람 군대가 퇴각하였나이다. 무슨 일이냐?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몰라. 이 무슨 일이냐? 근데 그 전날 엘리사가 예언을 했어요. 왕이시여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수와에 한 세겔을 할 것이요. 그랬더니 에이 여보셔. 그때 군대 그 재정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구멍이 나도 그런 일은 없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눈으로 보긴 할 것이요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요. 이 예언이 있고 나서 다음 날인 거예요. 이건 각자 사명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예언을 한 것이고 왕은 들었고 문둥이는 몰랐어요. 아람 군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막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하죠? 그랬는데 쌀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굶주림을 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공짜로 주면 이제 뭐 다 가져갈까 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말한 거예요. 여보시오 고운 가루가 있고 보리가 있어. 여러분들이 먹을 만큼 양껏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세겔씩 할 테니까 다 나와서 쌀을 가져가시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 뛸까요 걸을까요? 최영수 권사님 뛰지. 막 뛰는데 막 우르르 몰려나와서 때로 몰려나오다가 장관이 질서를 정리하러 나왔어요.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줄 설까요 안 설까요? 안 서죠. 줄을 서시오 하다가 비켜. 그래갖고 밟혔네. 누가요? 장관이, 재정부 장관이 발표 주면서 그랬는데 쌀이 산더미인 거예요. 쌀이 막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데 그날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깔려서. 안 믿으면 죽어요. 믿어야 살아요. 장관은 보기는 보았는데 뭐하러 안 믿어갖고 죽어요. 자 이런 일이 있는데 문둥이 네 사람은 아람 진으로 갈 때 마음은 죽음을 각오하고 갔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힘이 있었겠어요? 무슨 배고파갖고 지금 죽으러 가는데 터덜터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에 문둥이 네 사람을 쓰시는데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사마리아 성중에 굶어 죽는 모든 자기 나라 백성을 다 살린 줄로 믿습니다. 문둥이 네 사람이 걸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야, 동기생한테 우리도 사실은 큰 교회 다른 교회 구경하고 싶다.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싶다. 그래도 우리마저 철야를 안 가면, 우리마저 심야 예배를 안 가면 목사님도 찾으시고 하나님도 찾으실 것 같지 않아? 그렇죠.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아요. 그러면서 문둥이 같은 신학생들이 터덜터덜 걸어 올라오는데 힘이 그렇게 없고 지쳤어요.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 뒤에서 땡기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맨날 좋기만 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앉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 많이 안 왔어, 사람이. 심야 예배를. 이야, 우리까지 안 왔으면 사람 더 없을 뻔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어디서 나한테 다시 힘이 왔는지, 그 늘어져 갖고 힘들어서 막 손 하나 올리기도 박수 치는 것도 고역이었는데 그게 어디로 가고요? 내가 힘있게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면서 아, 예배는 강력한 능력이 있구나. 아멘.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답니다. 문둥이 네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 같은 사람들 통해서 매일 그 자리를 채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마리아 성중은 사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문둥이들은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니까요. 그랬는데도 원수로 갚지 않고 먹을 것도 안 줬는데, 내쫓았는데 그들에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그 세상에 자기들은 성 안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아람진에 쌀이 있는지 떡이 있는지. 근데 문둥이네 사람은 쫓겨났으니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조건이 악조건이 호조건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지 몰라요. 요셉을 들어서 애굽과 이 가나안 지역의 지경에 있는 나라들을 다 살릴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 신실한 자, 하나님 편의 선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지쳤어요.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여러분, 배신을 당해도 모르는 사람이나 좀 먼 사람한테 당하면 덜 아픈데, 지금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장인어른한테 배신당하고, 이거 친인척한테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처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로 산으로 가는데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의욕이 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더 살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배신감과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을 가는데 갈수록 지치는 거예요. 터덜터덜. 갈수록 먹을 거 없죠. 물 넉넉하지 않죠. 밤이 기습하면 얼마나 춥죠. 낮에는 땡볕에서 어렵죠. 어두워지면 짐승떼가 우글거리죠. 이건 조건이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이 예배하거나 찬양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 감옥 같은 생활 속에서 다윗이 찾은 게 있습니다. 생명수처럼 찾은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괴로울수록 더 감사하며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코로나 예배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로만 송출하고 예배하면 교육자들은 진짜 편합니다. 여러분, 왜 2년 만에 교회가 30%가 없어진지 아십니까? 편해서예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편해갖고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예배 드릴 때 많습니다. 격리가 된다든지 병원에 있다든지, 그저 몸이 아프다든지 다리를 걸을 수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방에 계시다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근데 교회에서 몇 발짝만 가면 집이고 길만 건너면 교회고, 아유 오늘은 왠지 가기 싫어, 그냥 내일 나 편할 때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릴래. 굉장히 편하죠. 육신이 편해지기 시작하면 영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가요. 영은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저는 수원의 흰돌산 기도원에 연장 교육을 받으려고, 제가 이제 총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잠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멘토가 사라졌으니까. 사랑해 주셨고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해 주셨는데,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잘 되신 건데 나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하루 8시간씩 기도하시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실천목회연구원을 등록을 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라 저 길눈이 좀 어두워요. 어떻게 해서 길을 알면 차가 있으니까 가져갈 수 있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통편을 알아가지고 전철을 이렇게 갈아타고 저렇게 수원역에서 30번 버스를 타고 어디서 당아리인가 어디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걸어 들어가는데, 당아리에서 내려가지고 내가 그때 얘기했죠. 수원에 가면 당아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더 들어오래. 흰돌산이라 있어요. 산이 더 들어가니까 안당아리가 있어.
나 왜 이렇게 웃겨요? 표지판이 입구에서 버스 내리니까 당아리래. 당아리. 그냥 리니까 리 단위의 동네인가 보다 그랬어요. 들어갔더니 안당아리도 그렇게 써 있어요. 장난하는 거 안당아리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바깥에는 당아리고 안에는 안당아리래. 그러면 밖은 외당아리인가? 외당아리 못 봤어요? 당아리하고 안당아리 있어요. 그 당아리에서 내려가고 안당아리까지 해서 들어가는데 걸어 들어가는데 25분 30분 걸어 들어가요. 차들이 슉슉슉 지나가는데 나도 차는 있는데 길을 몰라가지고 이거 대중교통을 타고 몇 번 갈아타고 왔는데 걸어가는데 진짜 때 앞에 때 죽겠더라고요. 산을 넘어가는데 죽겠더라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가야 그 흰돌산을 들어가는데 내게 무슨 짓이야. 신학생도 아니고 고생을 사서 해. 제가 생각할 때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갔으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죽 쓰고 와요. 그렇게 어렵게 갔는데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마귀가 방해하니까 은혜가 안 되네. 막 다리만 저리고 힘만 들고 그렇게 고생해서 갔는데 그 다음 주에 갈까 말까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마귀가 자꾸 막는 거니까 이겨야지. 그래갖고 또 거길 또 가는데 그날 가면 또 그래. 다음에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야, 이거 누가 오는지를 아나 가는지를 아나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인데 이대로는 안 됩니다. 멘토가 아무리 안 계셔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주도 가는데 그냥 기도하는 건 신났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뒤집어질 정도로 은혜 받지 못했어요. 한 1000명 정도 목회자 오시더라고. 그 월요일마다. 근데 이제 학비 낸 게 아까워서, 참고로 학비는 6개월에 20만 원입니다. 싸요. 근데 학비 낸 게 아까워서 세 번째 또 갔어. 세 번째 간 날 완전히 깨졌어요. 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첫 은혜 받았던 게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를 억수로 시키거든요. 와, 기도하고 정말 3번 갔으니까 3주입니다. 3주. 2번 가고 갈등 많이 느꼈습니다. 못 가겠네, 힘드네 했는데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3번을 갔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우리 청년들도 다 거기 가서 은혜 받았고, 거기는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수련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늘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다녀요. 저는 목회자 세미나 하면 한 5천여 명이 전국에서 오십니다. 200여 명의 교인들이 와서 수종든다고 했잖아요. 살아 역사하는 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라마나얏 같아요. 그 다음에 가는 3번 갔는데, 내가 아무리 길치지만 길을 알아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전철을 타고 이렇게 다니겠는가. 시간이 아까워서요. 그때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거기 나오시냐 해서 나간다니까. 나도 거기 다니고 싶다고, 같이 좀 가지. 근데 문제는 내가 길을 몰라니까. 자기 잘 안돼. 진짜요? 거기 잘 알아요. 칠보산 옆이잖아요. 그 슉슉. 금방 가도만요. 그러니까 1시간. 그렇게 가니까 1시간. 일반 노선 타니까 2시간 걸리는 거예요. 막 돌고 막 시간 맞추고 하다 보니까 1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같이 다니다 보니까 뭐랄까요, 한 1년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한 1년 다니는데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1년 딱 다니고 이제 그 다음에 등록을 하진 않았어요. 왜? 오래 다녀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년에 2번씩 목회자 세미나만 그렇게 다니게 되었죠. 어쨌든 제 영은 그때 다시 살아났어요. 청회장 목사님 돌아가시고 다시 제 영혼이 살고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한 3번 정도 고비가 있었다는 거. 2번은 너무 힘들었는데 3번째 갔을 때 그때 깨져가지고 은혜 받아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그냥 계속 채워지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한 번 1년에 그거 수련회 한 번 하면요, 하루 3박 4일 돌리는데 2억 원이 들어간대요. 워낙 크잖아요. 그 모두 가동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막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무료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하면 그렇게 좋은 일도, 선교도 많이 하셔서 목회자들 섬기고 교인들도 다 와서 수종드는 거예요. 그거 진짜 월급 주고 사람 산다면 못할 겁니다. 그럼 신청서를 다 써낸데 자작.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명찰 다 달고요. 교통장려는 그거 있잖아요. 빨간 곤봉 같은 거. 그거 들고요. 줄 쫙쫙 세워갖고 일사천리로 하는데 5,000명이 방문대 1시간 다 끝나. 와, 훈련이 얼마나 잘 되는지 교인들이 거기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정말 대한민국나 어느 교회 어느 모집 모이는 데를 가봐도 그렇게 군대처럼 잘 움직이는 거 못 봤습니다. 배울 점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직분자 세미나 여러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교사 세미나, 청년 세미나, 중고등부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다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면 여러분 한번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지금 2년 동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찌그러드느냐? 집회가 없어요. 캠프가 없어요. 수련회가 없어요. 이건 영적으로 엄청난 도전을 받는 것이며 코로나라는 우리가 볼 때는 마귀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마귀 이놈이 마귀 맞아요. 왜? 막 활성화되게끔 불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불을 사그러드는 역할을 해요. 몇 명만 예배 드려라. 격리를 얼마 동안 해라. 막 이런 일이 많으니까 성도님들 자유롭게 옛날엔 자연스러웠던 것이 지금 자연스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도 전염병을 만나면서 환난을 만난 거예요.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예배를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배. 오히려 이럴 때 예배 줄 놓치면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도요, 예배하고 기도에 힘을 얻지, 음식 아무리 여러분이 잘 대접해도 음식 잘 먹어서 힘 얻는 건 혈긴 더 나. 잘 먹으면 혈긴 더 나요. 진짜입니다. 그 음식 해봐요. 혈기 낼래도 낼 힘이 없어.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배신감에 마음까지 상실함을 얻었어요. 욕심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깊이 상처가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야 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면서 자세를 취하면서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빈들에서 혹은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절박했을까? 얼마나 의지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예뻤을까? 그런 묵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은 다윗을 안 예뻐할래야 안 예뻐할 수가 없었겠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때? 에라 모르겠다.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핑계대기도 쉽습니다. 합리화시키기도 쉽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기어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 내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 막 춤추면서 예배하면서 아랫도리가 다 벗겨져도 몰랐잖아요. 미갈이라는 부인 공주가 그랬잖아요. 왕비가 당신 제정신이냐고. 저 시녀들이 보는 앞에서,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아랫도리가 내려가도록 왕이 채신머리가 없이 말이지 그렇게 춤추냐고. 다윗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한 것이요. 하나님은 미갈에게 평생 아이를 주지 않았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성령 회방체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만 보면서 재앙 속에서도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예배가 좋은 것입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예배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보루로 지켜내야 될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과 찬양을 하며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향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속에 들어보니까 죽게 이런 말이 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6번. 자기의 찬양은 죽게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예배는 죽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예배 나오는 것은 목사님을 오는 것이 아니라 죽게 드리는 것입니다. 죽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죽게 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다윗은 참 이 신관은 잘 돼 있습니다. 신관.
신관이 언제나 주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 구약의 인물이지만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했어요. 누굴? 다윗을. 다윗은 마음이 나랑 똑같다. 아까 찬양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뭐죠? 제가 다 외우지 못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멈추길 원해요. 같이 가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노선을 같이 가려고 몸부림쳤던 자, 언제나 독단적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자,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죽게 드린다. 6번이나 죽게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이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사실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앞에서 찬양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다윗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버벅거리든 잘하든 못하든 죽게 하였습니다. 죽게. 여러분의 신앙이, 신관이 죽게 향해야 옳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힘을 내려주시니까 원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그 지치고 나락으로 깔아질 것 같았던, 정말 몸이 천근만근이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소송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맛보지 않은 자는 모릅니다. 지쳤는데 억지로 올라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줬을 때 그 소송함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확신에 찬 예배자로 성전을 향하였습니다.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드린 영광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운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축복을 받았을 때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환경상 어려운 가운데 유튜브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께 예배드린다면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승리가 필요할 때도 용기 있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두 번째로 용기와 담대함으로 예배했어요. 여러분, 도망을 다니다 보면 조용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노출시키면 적군에게 잡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쥐죽은 듯이 숨어 있어야 안전하지. 근데 지금 굉장히 갈등이 왔습니다. 내가 소리 지르며 부르짖을 것인가, 내가 담대하게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속으로 할 것인가. 저도 새벽엔 속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할 땐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 예레미야 33장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할 때도 있고 골방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이럴 땐 조용히 기도해야지, 지혜로워야지. 지금 내가 바시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적군이, 사울왕이 보낸 군사가 나를 칠지도 모르는데 왜 소리를 내? 조용히 해야지. 합당하지 않습니까? 중심만 드려도 주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차피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길 원한다면 아무도 없는 이 빈들에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군사들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떤다면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는 혼자고 깜깜한 데서 누가 지켜볼지도 모릅니다. 바시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금방 칼이 날아올지 창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은 바꾸어 생각했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쳤던 자 아닙니까? 사람들은 골리앗이 커서 무서웠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적군 때문에 내가 영광의 하나님께 소곤소곤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진 않다. 용기와 승리를 확신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크게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극적으로 절망해서, 좌절해서, 고통해서 이 시편은요, 위기 가운데서 극적으로 상황이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승리를 맛볼 때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더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보면 새로운 세계의 눈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4절과 6절에서 하찮은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그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높은 그룹, 고결한 그룹이 있고 하찮은 그룹이 있다고 4절과 6절에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높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만의 편이 아니라 하찮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편이라는 사실을 공정하게 지금 나열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나 하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낮은 소리도 들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진정한 승리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겸손한 자, 낮은 자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가 용기가 있어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 최고로 심할 때, 지금이 더 최고로 심하잖아요. 옛날 생각해보면 8.15 광복절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 500명도 안 됐습니다. 전국에 500명도 안 될 때 그 난리를 떨었는데 지금 27,000명, 3만 명이 나오는데 그때보다 느슨하지 않습니까? 3차까지 맞은 분들도 막 퍽퍽 확진돼요. 3차 맞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제 근처에 요즘에 확진받는 분들 보니까 다 3차까지 맞으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희망인 줄 알았는데 백신도 희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눈을 들어 전능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다. 그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느라고 몸부림을 쳤고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배를 회복했고, 두 번째는 이왕에 예배 드리는 거 소곤소곤 조용히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차피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리는 승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 높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교만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두 번째 예배 방법은 소리 높여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큰 소리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열정을 품고 예배했습니다. 열정. 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들은 사명 때문에 할 때도 있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 권사님하고 아들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 왜?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 돼. 아, 싫다니까. 나도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 그래도 가야 돼. 아, 왜 가야 돼? 너는 목사잖아.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를 누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목사님은 사명이라서 가야 돼요. 사명이라 예배 드릴 때도 많거든요, 목사님들은. 그런데 다윗은 사명이라 예배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전능하신 분을 의지할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몸은, 육신은 자고 싶었어요. 쉬고 싶었어요. 아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소송한 힘을 주셔야 되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좋은 발상을 한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팍 드리는데 이왕에 드리는 것 지금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니야, 이렇게 비굴하게 드리고 싶진 않아. 하나님 앞에 최고로 내가 열정적으로 드릴 때 춤추며 드렸던 것처럼, 박수치며 소고치며 드렸던 것처럼 내가 목소리를, 지금 악기가 없으니까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예배해서 승리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첨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사명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 처지가 어처구니 없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는 찬송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즐겁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노래 잘하는 가수에게 못하게 해봐요. 몸부림칩니다. 축구 잘하는 축구선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매봐요.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을 즐겨 예배하던 그에게 예배를 못하게 해봐요. 오히려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도리어 내게 화가 있음이로다.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아팠대 몸이. 전도를 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면 좋겠는데 그는 해야 산다는 거예요. 이 깊이를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이게 더 널리 퍼질수록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불확실해요. 왕위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살지 죽을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장인의 창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이 널리 퍼지고 들리는 소리마다 불길한 소리가 들릴지라도 더 열정을 품고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열정. 이 성탄절에 보니까 루디아 권사님 팀도 열정이었지만 마리아 반 왜 이렇게 웃겨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하더만요.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그리고 앞에 누가 내 얼굴을 뒤집어 썼는지 모르지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얼굴을 뒤집어 쓰고 앞에서 춤을 추는데 왜 그렇게 웃겨요? 비슷하게 맞춰놨더만요. 아이고, 너무 웃겼습니다. 불확실한 것이 더 넘치면 넘칠수록 열정을 가지고, 다윗이 말하는 환난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거는 어려움이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꼼짝할 수도 없고 길이 막혀버린 상태였어요. 다윗은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다 끝난다는 확실성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는 약한 정도입니다. 시편 23편 3절로 4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환난 중에도 다윗은 희망을 말해요. 형편은 환난인데 말은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심으로 자기를 소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날과 불확실성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예배답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막연한 기대 가운데 이제나 끝날래나 저제나 끝날래나 하면서 우리는 끌려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끝날래나 내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젠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오랜 기간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감사를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시편 113편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위경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들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승리를 노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예배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도 강하게 예배하며 더 소리 높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 있을 때 더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실망과 좌절과 앞으로 한 가닥의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기도가 부르짖어지며 막연한 가운데서도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지면 그 위경에서 건져주신 다윗처럼 당당하게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시장도 시온산에 높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일정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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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